내 갈 길 멀고 밤인 깊은 데에 뒷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7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합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님, 그 큰 영화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지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도라고 칭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엎드리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없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흠 기쁨 넘치네. 흠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이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6번 시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게 수염소를 가져오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종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선하신 목적대로 만물은 운영되건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들은 선한 목적을 벗어나 어긋난 길로 가기에 빨랐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무지엄과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이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시어 하루빨리 인류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인류가 자신들을 돌아보아 죄악된 길에 서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믿는 자들은 믿음을 지키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사자로 보내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변함없이 한결같은 순종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고 매일 성령에 충만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대언하실 말씀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불편한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은혜를 베푸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잘 인도하여 장성하여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세상에서 승전보를 울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용사들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낙도와 오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노력하시는 주님의 사자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오며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립니다. 별도의 지침이 내려질 때까지 최소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현재 방역 단계가 3단계로 격상이 되었고, 그러나 좌석 예배 드리는 이 좌석은 20%로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백신 인센티브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7월 29일까지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연장이 될지 또 이거의 해제가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이 예배를 나누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9일이 지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 차량 운행의 여부도 그리고 예배를 나누는 여부도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휴가 일정이 이렇게 되는데요. 기간 중에 새벽 기도는 쉽니다. 다만 수요 기도는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새벽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겠습니다. 예. 토요일날 토요일날 이때를 새벽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 고민이 있어요. 우리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부도 지금 사실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지 나왔습니다. 예, 지난 수요일 날에도 광고를 했습니다만 참 좋습니다. 예,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게 있고 안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가져가실 때에 스티커 안 붙어 있으면은 스티커를 꼭 개수대로 챙겨서 붙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메시지가 화이팅, 우리 함께 힘내요. 백동교회. 그래서 주소 따로 내지 않았고 그냥 전화번호만 냈습니다. 뭐 담임 목사 이름도 안 넣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 뒤에 복음 다 기록돼 있고요.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립니다. 그냥 씨를 뿌리면 어디서든 이 씨가 자라나고 열매를 어느 교회가 받던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우리는 우리의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다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도 남의 교회에서 뿌린 씨들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고요. 참 좋지 않습니까? 야,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거 한번 끓이면은 밥 반 공기는 되겠다. 예, 함께 나누고 그냥 이건 가볍게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 야 이거 무슨 맛이지 궁금하신 분들은 하나 까서 드셔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다만 이 코로나라고 인해서 우리가 너무 위축이 될 필요는 없어요. 또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절대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거라 생각됩니다. 언제든지
또 우리는 전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나누게 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곳으로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중요한 귀중한 말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 받으며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1장에서는 그 흰 털에 금띠를 두르신 그리고 손에 7뼈를 들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어 봤어요. 자, 그것은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본 것이죠. 자,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요한이 7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것은 바로 당시에 요한이 살고 있는 지금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당시 교회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편지를 통해서 그 현실, 그 교회의 현실을 꼬집으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 편지를 통해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7교회에 대한 편지의 구조가 아주 일률적이에요. 먼저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교회를 향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칭찬과 꾸짖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승리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당시에는 7교회 말고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7교회들은 좀 비교적 최초로 세워진 교회들이었고 또한 그만큼이나 영향이 있었던 주변 교회들의 대표 역할을 할 만한 교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특별히 7이라는 완전수의 교회들을 선정하셔서 그들로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 이 7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하시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눠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는 어떻습니까?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나눈 적이 있죠. 에베소는 지금 터키에 속한 도시이고요. 당시 그 일대에서 제일 첫째 가는 도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에는 큰 항구가 있었고 그 항구를 중심으로 아주 활발한 해상 교역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으로는 항상 돈이 모여들었고요. 또 하지만 돈이 모여드는 곳에서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게 무엇입니까? 타락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는 음란함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불리는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죠.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데미 여신을 아주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는 이들 초대 교회에는 참 에베소라는 지역이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은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장소였고, 바울이 2년도 넘게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함께 복음을 강론했던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들었고 미신에 빠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들의 마술 서적을 태웠는데요. 그 이 서적의 가격이 무려 은 5만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게 한 25억 정도 되는 거예요. 책의 권수로 따져보면은 한 권에 10,000원짜리로 따져봐도 25만 권이 그냥 불태워진 겁니다. 엄청난 수가 이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죠. 또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목회하던 곳이에요. 자기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곳에 목회하다가 붙들려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간 것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자,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처음에 칭찬하셨죠. 무엇을 칭찬하셨습니까? 이 교회에는 행위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 수고는 피를 흘릴 정도로 아주 심각한 고통을 뜻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 큰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인내가 있었어요. 이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었던 온갖 박해와 고난까지도 다 견뎌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이방 종교와 경제로 발달로 문란하고 어지러웠던 이 에베소의 사회 속에서도 옳고 그른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건전한 믿음의 도를 지켜나가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다고요. 자, 그리고 이 교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해서 밝혀낼 수 있을 정도였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진리에 아주 정통해 있었던 교회죠. 오늘날 득세하는 이단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현대 교회가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서로 막 의심하다가 교회가 막 어려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아주 신학적으로 정통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색출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정말로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건강하고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장점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유일한 문제는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 2번 사람. 자,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니면 이웃을 향한 첫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자, 1번, 2번, 3번 둘 다. 1번, 2번, 3번. 야, 여러분 참 명확해지시긴 했는데요. 명확해지시긴 했는데 저 조금 실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가 적었어요? 요한이 적었죠. 요한이 어느 교회를 목회했다고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다고요.
요한이 쓴 서신이 뭐뭐가 있죠? 요한복음, 요한 1, 2, 3,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쭉 요한계시록, 요한 서신에 대해서 쭉 하고 있는데 요한 서신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요한 서신의 핵심. 요한 1서에서도 계속 강조하죠. 자, 그런데 그 내용 쭉 얘기하면서 무엇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 할 수 없고요.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 한번 떠본 거에 속아 넘어간 거라니까. 이 처음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걸 뗄 수가 없는 거라고요. 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요, 또 많은 충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주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렇습니다. 사랑 없이 행한 모든 것들 사실 주님 앞에서 아무런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했고 지식이 넘쳤고 올바른 정말로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이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 이건 아무런 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았는데, 진리를 위해서 투쟁을 했는데, 그렇게 역량이 있는 교회였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었죠. 요한이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래서 사랑으로 박해를 받았고 사랑으로 진리도 수호했죠. 그러나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사랑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정말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아주 의미 없는, 아주 헛된 인내와 헛된 투쟁과 헛된 수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이들을요, 이 에베소 교회, 바울로부터 믿음을 시작해서 요한으로부터 양육되어 온 정말 정통교회였죠. 전통 있는 교회였어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보면은 그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결국 만물의 통일이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물이 통일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만물이 다 통일되니까 너희도 하나로 통일되어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건지 보여줘라. 이 얘기를 에베소서에서 강조했었잖아요. 그리고 요한도 그렇습니다. 네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야. 그것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현실을 보니까 사랑이 없다고요. 그렇게 강조해 왔는데 지금 사랑이 없다고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이런 현상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사랑 없이도 박해를 견딜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진리의 문제로 투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일이기나 합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요,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도요, 진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이웃 사랑하지 않고도 자기를 사랑하면 가능한 일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면 가능한 일이라고요. 이것도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주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누가 존경받고 누가 인정받느냐의 문제였어요.
이들 교회 안에서 보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낮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종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요. 그 다음부터는 뭔가 된 것처럼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줄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누가 권력자인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후반부에 보면은 바울도 그들에게 비록 남편이나 부모나 상전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보다 유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자기를 너무나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 없이도 그렇게 모범적인 교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교회는 마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같아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처음에 시작은요, 아주 경건했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 시작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 갖자,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면서 잘 섬기자, 시작은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자기 자신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의 권력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자기 권력이 무너지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격해버린 것입니다. 이것과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이 말씀은 얼마든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 왔던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 왔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겉보기에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예배드리죠. 똑같이 전도합니다. 똑같이 성경 읽고 똑같이 기도하죠. 심지어 똑같이 능력을 행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들은 자기들이 해왔던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허한 겁니다. 개개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귀를 닫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렇게 사랑 없는 교회를 향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들이 처음 행위, 즉 처음 사랑했던 행위, 이것을 회복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촛대, 계시록이 상징하고 있는 촛대가 무엇입니까? 이 촛대가 1장 20절에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교회래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교회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할 거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들 교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외치는 진리가 가리키는 것도 사실은 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인데, 이 사랑 없이 진리만을 외친다는 것은 이 진리를 공허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인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이게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요, 엄청 막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나 봤더니 기도를 막 하는 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근데 기도의 내용들을 잘 들어보면은 좀 이상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공허한 소리예요. 공허한 소리. 우리가 행하는 구제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면서 행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이 그저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 때문에 구제와 선행을 한다. 내가 멋있게 보이겠지 이러면서 구제를 한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그냥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 없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공허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하기를 어떻게 회복해야 합니까? 본문 2장 5절의 전반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처음 사랑이란 어떠했습니까?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처음 사랑의 마음을 품을 당시에는 그 사랑을 갖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특별한 노력은 없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처음 본 순간부터 우리가 이성 간의 감정도 그렇잖아요. 처음 딱 보았을 때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봐도 자꾸 보고 싶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선물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자꾸 만지고 싶은 그런 마음, 그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생기는 마음입니다. 자동으로 생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요구하셨던 사랑은요 그런 자동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원하셨으면 주님께서는 그런 자동적인 마음을 주셨겠죠. 이들에게 심어주셨겠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명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세 가지예요. 바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이 사랑에서 떨어져 나갔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우리가 예전에 했던 모든 행동들을,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전도, 이 모든 것들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이걸 더듬어서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를 참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재미있고 은근히 내가 사랑받는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냥 남들이 행복한 것 자체가 즐거워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단순히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것다, 그것에 그래 내가 뭔가 했어 라는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전도하는 것이 어쩐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공로를 세운 것 같아서 내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이것들은 교회 안에서의 행동들만 따져본 것이만요, 세상에서의 모든 행동들은 다 어때요? 내 행동들.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노력을 다 써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아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된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오늘 쓴 돈, 내가 오늘 뭐 하면서 보내는 시간, 내가 뭘 하면서 내 노력을 보냈나, 그리고 그 옆에 또 적어보는 거예요. 왜 했나? 왜? 이렇게 다 기록을 하다 보면 바로 내 자신의 행동들이 정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말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사랑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행동을 기억하고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고 어디에서 이 사랑이 없어졌는지를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회개하라는 그 단어는요, 가책을 느끼고 뉘우치라는 뜻이죠.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없음을 심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가슴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내 자신을 한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그냥 공허한 예배, 헌신, 그리고 모든 교회 활동들 그냥 이건 하나님께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을 버렸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예배로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저 나 자신의 자존심과 편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해왔던 나 자신을 미워해야 하는 거예요. 지켜왔던 관습들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싸워가며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계속 펼쳐왔던 내 자신의 행동들을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관철시킬까? 궁리해왔던 나 자신의 초라함을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왜 갈라졌습니까? 왜 싸우고 왜 물어뜯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나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다 자기 사랑한다고 자기 생각 내세우고 자기 의견 관철하다가 보니까 계속 갈라지는 겁니다. 혹시 내게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우리의 이 비참한 상태를 아파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자, 여기서 처음 행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처음에 가졌던 수고로운 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 사랑 없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아파했으면 이제 거기서 머물지 말고 행동으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돌이키되 예전에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행했던 바로 그 수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을 다시 볼까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처음 행위라는 겁니다. 처음 행위.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처음 사랑인데요, 회복해야 되는 것은 처음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가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되 그 사랑의 마음이 순종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처음 사랑에 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근두근 떨리는 심장과 설레는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왜 내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 설레는 마음이 없지? 이것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자세를 갖는 게 아니라요,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어떻게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내 사랑을 이웃에게 표현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그것을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부부는요, 보통 3년을 살면 서로를 향한 막 설레는 마음이 사라진다고 해요. 저 빼고. 자, 하지만 부부가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반려자들을 보면서 막 두근두근하고 설레고 하시죠. 예, 그렇죠. 그런데요, 보통은 3년이래요. 보통 3년이면 없어진답니다. 자, 하지만 부부가 서로를 향한 이 떨리는 마음이 사라진 뒤에도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또 서로를 기쁘게 하겠다는 이 결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감정에서 그치지 않고 결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는 그렇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설렘, 떨림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은 감정의 영역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어질지는 몰라도 다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몸부림치겠다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기꺼이 했던 그 결단들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오늘도 명하십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했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기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약속된 것 같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의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것을 아파하지 않았고, 처음의 행위를 다시 회복하지 못했다. 그럼 뭡니까? 이 사람들은 지는 사람들이고요. 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몸부림치며 투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다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실패하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좋은 것들로만 자기를 치장했던 그런 모습,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공로를 쌓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공허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아파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는 정말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예배하고 사랑하며 봉사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사랑하며 전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결국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여 그 생명나무 열매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삶 속에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이 감사의 손길을 올리는 그 모든 가정마다, 그 손길마다 하나님 감사할 것들이 더 넘쳐나가며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은 정말 담대하고 이 세상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오니 하나님 그 믿음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한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 선교 헌금 하나님 앞에 올리고 또 주일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헌금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데에 이 물질들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늘 우리를 돌아보고 그 죄를 아파하고 또 다시 한번 처음 행위를 갖기 위해 결단하기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